역사에 오랜 동안 우주에 무한한 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관찰의 한계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천동설을 진리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이를 뛰어넘게 한 것은 렌즈, 과학 렌즈로 만든 망원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원경이 개발된 후로 망원경은 사실은 땅에서 멀리 보는 용도였습니다. 그러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자신이 개량한 망원경으로 달의 분화구와 또 목성의 위성, 맨눈으로 저녁 하늘을 보면 그저 희뿌옇게 지나가는 그런 띠로만 보이던 그 은하수라고 하죠. 그걸 관찰했을 때에 그게 수많은 별들이 모여 있는 거대한 집합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천동설을 그렇게 부정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엄청난 과학의 발달이 촉발이 됐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 망원경의 역사를 다 훑을 수는 없고, 그동안 그 망원경의 수많은 발달의 역사 속에 미국 우주항공국이라고 하죠, 나사가 1990년에 쏘아 올린 허블 망원경이 그동안은 최고의 망원경이었습니다. 최고의 망원경. 그래서 이 허블 망원경 때문에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던 우주의 비밀이 많이 벗겨지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21년 12월 25일에 쌓아올린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우주 망원경, 이게 그것을 뛰어넘죠. 허블 망원경의 한 100배 이상의 그런 해상도를 가진 그런 관찰을 하게 되고, 이게 지금 현재 천문학계 엄청난 혁명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자, 앞을 한번 보시면 과거의 최고의 망원경이라고 하는 허블 망원경과 그 다음에 제임스 웹 망원경을 좀 비교한 사진인데요. 보시면 여러분들 보실 때에 왼쪽이 허블이고요, 오른쪽이 제임스 웹입니다. 자, 첫 번째는 창조의 기둥이라고 하는 같은 성운이에요. 그런 성운인데 찍은데 엄청난 차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죽어가는 별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지구도 언젠가는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태양도 사라지고. 별에서 나온 가스와 먼지를 촬영한 것인데 이것도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 다음에 페가수스 성자 근처에 작은 은하군을 찍었는데 이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제임스 웹으로 찍은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딥필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모래 하나를 들고 저 하늘에다가 이렇게 손을 뻗어 올리고, 그 가려진 부분만큼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근데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는 어둠이 짙은 곳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제임스 웹을 가지고 찍었더니 저렇게 수천 개의 은하로 가득 차 있더라 하는 아주 경이로운 것을 그렇게 발견했습니다. 자, 2025년 이미 우린 교회력으로는 한 해가 시작이 되었지만 어쨌든 태양력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속에서는 마지막 주입니다. 시작할 때 렌즈로 시작을 왜 했느냐? 여러분, 마음의 렌즈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세상과 나를 보는 렌즈가 뭐냐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우리 마음에 있는 렌즈는요, 성장 배경이나 지식이나 경험 등등 여러 이유로 가장 아주 각색 다양할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이 정말 거듭난 중생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마음의 렌즈는 뭐가 돼야 됩니까? 성경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무엇보다 한 해가 마무리될 때쯤이면요, 누구나 다 그러시겠지만, 야, 열심히 참 잘 살았다 하는 대견함도 있지만,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만감이 교차한다. 그런 마음 지울 수가 없거든요.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복잡한 마음에 성경을 통해, 특별히 오늘은 족보라는 렌즈를 통해 나를 보면요, 제임스 웹 망원경을 통해 우주를 보면 저 먼 우주에 볼 수 없던 찬란한 세계를 보는 것처럼 나 자신에 대한, 또 세계에 대한 이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족보는 걸림돌이에요. 걸림돌. 단단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다가도 누가 누구를 낳고 반복되는 구절을 보면 우리 집안 내력도 모르는데
우리 집안 족보도 모르는데 이까지 알아야 되나 하는 그런 느낌. 그나마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익숙한 이름은 괜찮은데 모르는 이름이 나오면 굳이까지 뭐 이런 마음이 쑥 들어오면서 성경 읽자는 단단한 마음조차도 각오조차도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족보는 말씀드린 것처럼 렌즈입니다. 렌즈. 자, 이를 압축한 것이 1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이렇게 됩니다. 이 구절이 뭐 그리 중요하냐 할 수 있지만 1절에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이제 그렇게 시작된 족보, 그리고 18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전체에 나오는 족보의 의미를 아주 농축, 엑기스처럼 그렇게 모아놓은 구절이 바로 17절입니다. 자, 일단 오늘 설교 결론으로 하나님은 족보를 통해서요, 족보를 통해 자신의 명예가 아니라 우리 구원을 위해 오늘도 끈질기게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명예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늘도 끈질기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명예가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렌즈로 여러분의 일생, 여러분의 한 해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우리는 사실은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 우리가 겪은 사연들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이 내용을 이해할 때 어떤 오해를 벗기 위해서 먼저 짚는 것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누누이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구원과 연결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죽으면 천당 간다고 뒤로 밀어놓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절대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구도 속에서 오늘 우리의 현재는 완전하지는 않으나 찬송가 있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이게 복음에 아주 충만한, 성경을 완전히 그냥 녹여놓은 종합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찬송가 가사처럼 분명 오늘 우리의 현재는 구원의 무대가 됩니다. 구원의 무대가 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왜 그러냐?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명예가 되고 예수님의 명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오해를 벗기 위해서 하나 짚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할 때 명예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명예는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찬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찬사에 목마르신 하나님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찬사를 받기 위해서 강박적으로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해 따라붙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익숙하죠, 여러분? 하나님 명예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근데 흔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고지에 올라선 것처럼 내가 뭔가 잘나야 하나님의 명예가 된다는 오해를 합니다. 그 지금까지 조국교회가 복음에 비켜나가 있는 내용들을 저 같은 목사 나부랭이들이 거룩한 강대상을 빌려서 외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스스로 고지에 올랐다고 여길 사람이 여기 몇 분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세상에 고지에 올랐다. 근데 고지에 올라야 하나님께 명예가 되고 영광이 된다고 여기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실제로 고지에 오른 사람은요, 자신이 믿은 대로 된 거예요. 자신이 믿은 대로. 비록 체면에 표현을 못하지만 결국 속으로는 내 신앙이 근사하다는 교만을 벗지 못합니다. 전 지금까지 목회 세월에서 성경 그대로 그것을 확인하며 살았습니다. 뭐라고 해도 세상에 잘 되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세상에 고지에 올라선 것처럼 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은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교만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되죠? 된 사람을 보고 위축됩니다. 위축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대우해 주시는데 나는 왜 이따위 식으로 나를 처분하시나 하는 불만도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우리에게는 비일비재했죠. 예를 들면 새벽에는 가끔 말씀드렸어요. 연말에 시상식이 있을 때 연예인들 중에 상 받으면 크리스찬인 거 알 수 있는 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운동선수가 국제 경기 나가지고 우승을 하고 인터뷰를 할 때 크리스찬인 걸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요즘은 뭐 미스 코리아 중계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 어릴 때만 해도 미스 코리아 중계를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진하고 미 놔두고 이제 사회자가 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간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이 된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좀 뻘거벗고 올라가가지고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조국 교회에서 목사 나부랭이들이 가르친 영광이 그따위식이에요. 성경에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에 제가 너무 센 얘기 합니까? 2025년 마지막 주 이제 마무리하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물론 이제 뭐 연예인 얘기하고 운동선수 얘기하니까 우리는 안 그렇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요 그게 쪄들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벗겨내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한을 다 할 때까지 어쨌든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반을 두고 눈치 안 보고 이렇게 설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카톡방에 올라온 우리 교회 카톡방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카톡방도 없지만 뭐 여러분하고 엮인 게 없어요. 근데 제 카톡방에 하나 올라온 내용입니다. 올린 사람은 모 대기업의 상무예요. 세상적으로 잘 나갑니다. 근데 성탄 맞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고 이제 세 가지를 딱 올렸어요. 세 가지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첫째 놈이 모 대기업에 이 어려운 시절에 입사했다. 둘째 놈이 카투샤 있죠. 그 우리 한국 사람으로 미군에 가서 근무하는 카투샤에 지원을 해가지고 됐다. 셋째 놈이 인서울 대학을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명문대학이에요. 거기에 정말 괜찮은 과에 들어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마음은 이해가 돼요. 눈치는 봐야죠. 신앙은 주눅들 자는 게 아니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근데 그 카톡방에 올렸어요. 근데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그게 미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수치입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여러분이 존재 자체로 사는 거예요. 뭘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으로 판정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자기 여건을 믿음으로 살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자신의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진짜 명예를 우리에게 확정하여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사망 권세 휘두르는 이 세상에서 시편 시인이 노래하듯 우리 때로 깊은 수렁에 빠지면요 허우적거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 가면 쓸 필요 없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얼마나 진실합니까? 수렁에 빠졌을 때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나를 건져 높은 데 이런 암사슴의 발처럼 구원하시는 것에 자신의 명예를 두고 있습니다. 그게 영광이 됩니다. 그거 아니고는 전부 다 헛방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지에 올라가지고 내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에 돌린다 해봐야 하나님은 다 속마음 알고 계십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치사하게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알고 그쪽에 한 걸음 좀 다가가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영광과 명예와 권세를 누리며 살자는 겁니다. 너무 셉니까 제가? 예수님 족보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지에 오른 것으로
명예를 지키신다고 하면 이 족보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합니다.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요, 인간적으로 썩 괜찮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한번 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이거 뭐 다 오늘 보긴 힘들고, 당장 지난 11월 23일 주일에 우리 봤죠? 마치 강물이 흐르다가 커다란 바위에 막힌 것처럼 이제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아주 불편합니다. 사실은 요즘 이건 우리가 감각이 없을 수 있지만 구약 세계에서는 지옥의 불쏘시개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이방인, 거기다가 더해서 전직 몸 팔던 여인도 있습니다. 몸 팔던 여인. 아이를 낳았는데 아무리 고대 사회라고 해도요, 윤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상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은 분도 계세요. 그러니 우리는 불편한 거죠. 불편한 거죠. 하나님은 이조차 다 받아, 이조차 다 받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뭔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하나님이 명예를 건 인생이 뭔가를 우리에게 레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배경과 조건을, 여건을 붙잡아서 내가 구원을 이룬다, 이게 하나님의 명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정말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와서 괜찮은 얘기하는데 가끔 보다 보면요, 예수 이름으로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그런 부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화려한 말, 유리한 말, 감동되는 말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이 족보를 통해 드러나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신앙. 그래서 보시면 이런 구원의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은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니 때로 좌절하고 낙심하는 순간이 없을 수는 없으나 당당하게 맞습니다. 당당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설명 못 드리고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적극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현실에 대해서 적극적인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은 자신을 짓누를 만한 현실에 대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불행으로, 수치로 끝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재 오늘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현실을 살아내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 삶을 뚫고 들어와서 살아계시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삶의 현실 속에서 적용할 때에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정말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세상에 허락되지 않은 복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세상의 육신적인 복을 쫓아가면요, 예수 믿는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멋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빼앗기는, 마치 머리를 잘려버린 삼손과 같은 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목사 앞에 가까이 나오지도 마시고, 우리 교회 내년에 100년이지만 역사 자체를 예수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오늘 이 현실 속에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여러분이 맛보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알리기 위해서 마태는 신학적 입장에서 족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요, 전 좀 별스러운 사람이거든요. 별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오늘 1장에 등장하는,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 수를 한번 세어보십시오. 세어보시면 1그룹이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예요. 14대. 그러나 그 다음 2그룹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라고 하는데, 보시면 다윗은 앞에 1그룹에도 나오고 2그룹에도 나오죠. 중복이 됩니다. 자, 무엇보다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는요, 아하시야, 그 다음에 요아스, 아마샤라는 왕이 빠졌어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세어보면 14명이 아니고 몇 명이죠? 15명입니다. 15명.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께서 14대라고 하는데, 이 그룹에 나오는 여고냐가 중복이 돼요. 그 14명으로 맞춘 느낌이에요. 14명으로.
그뿐만 아니라 앞에 이제 이 그룹에 보면 요시아가 나와요. 그 요시아와 여고냐 사이에 여호야김이 빠졌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혹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빠진 사람들은 너무 못난 놈이니까, 못된 놈이니까, 악한 놈이니까 빠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다른 왕들은 선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10절에 므낫세가 나오죠. 므낫세는 제일 못된 놈입니다. 그 선왕인 아버지인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그거 다 무너뜨립니다. 산당을 제거했던 상당을 재건을 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도록 조장을 하고, 심지어 율법에 금한 인신공양, 자기 아들을 몰렉신에게 바치는 아주 못난 짓,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런데도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족보는 우리 족보처럼 정확한 사실을 전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인간의 약함이 있죠. 인간의 약함, 심지어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은 그런 현실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을 이룬다, 이 사실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 족보라는 거예요. 특히 다윗을 왜 자꾸 얘기하느냐? 여러분,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언약이 나와요. 다윗 언약 어떻게 등장합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진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유, 나는 백향목으로 만든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천막에 살고 있으니 집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뭔가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 상대하려고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야 우리 교회 와서 그 지난한 세월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 집 지어줄 필요 없다.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했냐? 오해하지 말아라. 오히려 내가 네 왕위와 나라를 영원히 지속되게 할 것인데 네 후손 중에 한 명이 와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언약을 하세요. 그 다윗과 언약을 합니다. 그 다윗의 언약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오늘도 포기하지 않는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를 알도록 한 게 17절이에요 17절. 오늘 왜 17절에 이렇게 집중하냐? 마태복음의 1차 독자가 누구라고 했죠? 여러분, 성경을 꼼꼼하게 알아야 헛소리하는 인간들에게 속지 않습니다. 목사들이 얼마나, 저는 지난 세월 목사로 살았지만 목사들 제일 싫어합니다. 신실한 목사들도 정말 뭐 8할 9할 있지만 그렇지 않은 놈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제대로 알아야 속지 않는데요, 1차 독자는 유태인이라고 했죠. 유태인. 자, 여기에 보시면 17절에 14대 얘기가 나오고, 이어서 18절부터 예수님의 탄생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것을 듣던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즉각적으로 안겠습니다. 아, 예수님이 다윗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차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좀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게마트리아라고 했습니다. 수비학, 우리말로는 번역을 한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666 나오죠? 666 그거 자꾸 헛소리하는 인간들이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당시에 교회를 탄압하던, 예수 믿는 사람을 탄압하던 네로 얘기입니다. 네론 카이사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음력을 해가지고요, 히브리어의 알파벳이 있거든요. 알렙, 벳, 김멧, 달렛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알파벳에다가 히브리 사람들은 전부 다 숫자를 붙여놨어요. 뭐 설명할 시간 없고 앞에 화면에 보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 그것처럼 이제 14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십시오. 다윗이란 말이 앞에 나오죠, 여러분. 이제 달렛, 바브, 달렛 이렇게 해가지고, 히브리어는 원래 자음만 있지 모음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모음을 붙여 다윗 할 때 원래는 저렇게 이제 다윗을 씁니다. 달렛, 바브, 달렛. 근데 요거에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붙여놨거든요. 그래, 숫자로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여기 나오죠. 먼저 첫 번째 달렛이 4입니다. 그 다음 넘겨주십시오. 예, 4고, 그 다음에 바브가 6이고, 다시 달렛이 6 더하기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14가 됩니다. 14. 그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14대, 14대, 14대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거 전부 다 치환합니다. 다윗, 다윗, 다윗으로 그렇게 들으면서 다윗의 우손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아차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만 지금 마태는 강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정작 비틀어 버립니다. 여러분 잘 함상해 보세요. 저는 목사로 살면서 제일 기함하는 게요, 예수쟁이들이 믿음이란 이름의 신념을 가지다 보니 자기 고집이 된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내가 내 경험 속에서 단단하게 붙들고 있는 것들이 마치 진리인 양 그렇게 고집을 하다 보니 생명의 풍성함을 잃어버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목격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장로 유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전통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는 다윗처럼 로마의 압제에서 유대를 해방하고 부국 강병을 이루어서 이 유대라는 나라가 온 세계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꿈을 꾸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무산되니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신앙은 신앙이 돼야 됩니다. 신념이 되는 순간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념은 단단해서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내십시오, 여러분. 그냥 이 김 목사가 언젠가 목회 연한이 끝나고, 물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교회를 떠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전한 것이 진리란 얘기가 아니라 그 일리 속에서 복음을 뭘 얘기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이 굳은 것으로 성경에서 완고하고 완악하다는 것으로 멸망으로, 패망으로, 심판으로 가지 마시고 오늘도 구원을 누리시고요, 완성된 구원에 속하는 그런 복을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다윗이라고 얘기를 하고 균열을 냅니다. 그 균열이 뭐냐? 다윗은 솔로몬을 낳았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균열을 내는 거예요. 그들이 기대하고 소망. 저도 가끔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존 알고 있던 것들을 막 흔들어 버리잖아요. 흔들고 깨지지 않으면 진짜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의 안타까움으로 때로는 주변에서 특히 제안은 제발 좀 그렇게 센 얘기 하지 마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부른 이유가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거죠. 자기 신앙이 고집이 되다 보니 오신 예수를 거절한 거예요. 거부한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마태는 다윗을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았다, 이 얘기를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가 다윗을 이상화하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지독하게 오해하는데 너희들이 가장 완벽한 인간의 전형으로 여기는 다윗은 완전하지 않다. 다윗은 자신의 탐욕을 위해 힘없는 여인을 짓밟았고 그 남편인 우리아라는 그 중신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신 대로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다. 너희를 위해 부활하셨다. 그건 그저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했다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오늘도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하면서 너희가 사망 권세 휘두른 이 세상에서 죽음 앞에 선 것처럼 아슬아슬한 그때도 너희를 그냥 두지 않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부활에 너희를 묶었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의 오늘에 너희 현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이걸 지금 마태는 족보를 통해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예수님 믿으십시오. 조국 교회가 그동안 가르쳐온 것처럼 주의 종에게 목사 믿어서 뭐가 탄로 나든가요? 뭐가 폭로되든가요? 그렇게 목사 믿어가지고 위대하게 된 교회들 전부 다 빵빵 나가 떨어지고 무너지고 있잖아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증언하는 겁니다. 나를 믿어라.
사망 권세 가득한 이 세상에서 너희를 구원할 일은 나밖에 없다. 나는 너희들에게 관계를 맺으며 함께하면서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하며 너희의 구원을 이루간다. 그러니 제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어라. 성경을 통해, 우리의 역사를 통해 지금도 여러분에게 귀해쟁쟁하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으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 그 수준이 뭡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 솔로몬을 낳았다는 실패와 수치에도 불구하고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윗의 실패와 수치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현재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얘기입니다. 이 소중한 내용을 마태는 족보를 라는 렌즈를 통해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절 시작하면서 마태는 이제 원어로 읽어드릴게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 그리스도 휘우 다우이드 휘우 아브라함 이렇게 얘기합니다. 직역을 하자면 족보다 예수리도의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과 아브라함 앞에 배치되어 있죠. 이 마태의 마음으로 얘기하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소개하고 싶은 분은 아브라함도 다윗도 아니라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세상에 허락되지 않은 그 구원이란 세계 속에 너를 두었고 오늘 너의 현실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그분 보자, 그분 믿자. 이 심정을 1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저 목사는 왜 다른 목사하고 달리 저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걷어낼 거 걷어내셔야 됩니다. 마음의 렌즈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쟁에게는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철학, 또 더 나아가서 심지어 이 교회가 100년 역사 속에서 누적된 경험 속에서 예수와 상관없는 것이라면 거부하십시오. 거절하십시오. 외면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목사가 강대상에 서서 감동을 준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원리에 어긋난다면 손들어 그거 틀렸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셔도 됩니다. 그게 생명의 일입니다. 2025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심각한 얘기, 그러나 그 안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 삶이 얼마나 위대하고 찬란한가 하는 것을 제임스 웹이라고 하는 우주 망령을 통해 볼 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짙고 짙은 어둠 속에 수천 개의 찬란한 은하가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그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정말 보석 중의 보석.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하면 반지 테두리가 아니고 다이아몬드 알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를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못 박은 대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 3번에 걸쳐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그 자리까지 현재 오늘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 과정과 여정을 로마서 8장 28절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쪼록 자신의 명예를 위해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열심과 또 때때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는 알지만
그 기도하는 것조차도 놓치고 사는 아슬아슬한 우리를 위해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만 단단히 붙잡아 날마다 구원의 현실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광의 찬송이란 최종적인 자리에 제발 좀 가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취미가 아닙니다. 생명과 사망과 하와 복을 내 앞에 뒀다고 하는 신명기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 내용입니다. 그러니 제가 2025년 참 불편한 얘기일 수 있지만 제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을 함께 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 예수님 바라보고 영광의 찬송이 대리하심이라 하는 그 자리까지 양보하지 마시고 꼭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